안녕하세요. 6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더 일리스키는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역사의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거나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제의 당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으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신에 대한 갈망이 있으나 분명하게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도록 하십니다. 원시적인 방법인 꿈이나 환상, 이적,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신의 현현으로 계시하셨고 그의 창조 세계를 통해 일반 계시라 말할 수 있는 자연 계시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들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모든 사람들 안에 종교성을 주셔서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어둠 아래 놓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삶에서 신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계시 의존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하려 한 자들을 진멸하고 모르드게의 명성은 각 지방에 퍼집니다. 유다인이 모든 대적을 죽이지만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수사단에서는 대적 500명과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입니다. 하루도 조서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에스더가 청하자 왕은 허락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말렉 족속에게 내리셨던 심판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왕이 행하였던 아말렉 족속 아각 왕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나 바사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후손인 모르드게 에스더와 하만의 갈등을 사울과 아각이 벌인 다툼의 연장으로 볼 때 이같이 전리품에 관련된 상황이 역전된 것은 곧 사울의 가문이 범했던 죄를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울의 후손들이 아각의 가문을 누르고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할 장애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는 모르드게가 하만을 꺾고 유대인들이 하만의 영향을 받은 그 대적들을 꺾음으로써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더가 요청한 하루를 통해 수사에 있던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전부 제거되었고 결정적인 승리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면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산다면 역사의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과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절로 10절은 유다인과 대적의 전쟁입니다. 아달월 13일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을 위해 유다인은 주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적 앞에 서자 모든 민족이 유다인을 두려워해 능히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유다인의 승리는 그들이 철저히 준비했을 뿐 아니라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도움을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관원들이 유다인을 도운 것은 총리가 된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명성과 위세를 높이심으로 그분이 친히 유다인과 함께 싸우시며 그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한편 수산성에서는 하만의 아들 1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가족이 오히려 진멸당합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11절로 16절은 하루 더 전쟁을 요청한 에스더입니다. 아달월 13일 전쟁이 끝난 후 왕은 에스더에게 전쟁의 결과를 자랑스럽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요구사항은 없는지 묻습니다. 에스더는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이 이튿날에도 조소대로 행하는 것과 하만의 아들들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수산성의 유다인의 원수인 아말렉 사람 하만 일가를 비롯한 대적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에스더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다음 날 유다인은 전쟁을 재개 대적 300명을 죽입니다. 에스더의 조치로 대적이 다시는 유다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이 완성하지 못한 아말렉에 대한 진멸이 에스더를 통해 이방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은 싸움을 할 때도 의로워야 합니다. 싸움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불이함이 없어야 합니다. 유다인은 대적자들과 싸워 승리한 후 그들의 재물에는 결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탐욕은 사람들 사이에 싸움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주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면서 재물의 탐욕을 후리면 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바른 신앙으로 단련되어야만 재물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자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그것을 밖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이 있다고 해도 늘 깨어서 우리 주님과 같은 정서를 갖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시대마다 필요한 역량이 다른 것 같지만 싸워야 할 원수는 동일합니다. 세속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계관, 교만하여 높아진 사상들,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음란한 문화, 폭력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미디어, 진리를 혼동하게 하는 거짓 메시지 등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각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고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대적의 참패를 보면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스쳐 지나가는 듯 보이는 하만을 닮은 유대인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정해진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지켜내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유다인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성도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하수에로가 통치했던 시대보다 더 복잡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역사의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미호에 말살할 꾀를 꾸몄던 대적들이 철저히 심판받는 것을 보며 반면교사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철저히 미워하며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